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또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젊은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믿음의 삶은 고난입니다. 기왕이면 복음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사에게 부름받은 이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들과 또한 이러한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구체적인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전하지. 그렇죠? 예.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깨달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예. 그 내용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함으로 의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예.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만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다, 알려하다, 알아내다, 그러니까 understand 혹은 learn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는 여러분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안 돼. 좀 앉아서 성경 공부 좀 해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시대징조도 모르지. 목사가 성경이 무지하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해봅시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다가 헬러는 피스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납득하다, 확신을 가지다. 납득할 때까지 배우라는 얘기예요. 다 이해할 때까지. 안 되면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돼요. 주여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좀 실험을 해야지 성경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거라니. 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이해하려고 힘쓰되 충분히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차라리 그만둬야 돼요.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살피고 납득이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상고하는 것, 스타디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상고하며 그러죠? 영어는 스타디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목사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어렵다는 이유 혹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쭉 강의하다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다시 창세기로 가. 모르면 배워야지.
제가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 블로그서부터 시작됐는데 배워야죠.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본인들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깊이 파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몰라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도 영적인 소경이지. 소경이 내 백성이 그렇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가? 성도한테 안 물어요. 영적인 소경. 성경을 몰라가지고 시대 징조도 분별 못해. 성경이 원이 실현되고 있는데 중동의 상황 봐요. 국가모업 전쟁 아니요. 그렇죠? 일족 축발 아니요. 이란 치면 여러분 미국이 이란 치면 뭐예요? 3차 대전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직접 치긴 힘듭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번 전쟁에 말려들면 그렇잖아요. 트럼프에게 재선은 넘어갔습니다. 재선되기 힘들 겁니다. 부담스럽지. 그렇다니 또 앉힐 수도 없고 체면이 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동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모업 전쟁이 그림이 그려지잖아. 응?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성이 그럽니까? 미쳐 돌아가잖아요. 로세떼를 만들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의 발악입니다. 발악이요, 발악.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와요.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소셜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거의.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줍니까? 근데 보면서도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한테 묻는 거지.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안 할 거면 그냥 그만둬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무책임한 거예요. 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들 때까지 성경을 파야 돼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봅시다. 15절 시작.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렇죠? 요한서신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해봅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영생이 구원 아니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얘기하면 안 돼요? 성공학 개론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정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정치학 개론서가 아닙니다. 구원학 개론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더 있게 써야지. 이것 가지고 엉뚱하게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이 미친 짓이요. 복 받으라고 이 성경 준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얻으라고 성경 줬어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아까 15절에 살펴봤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때때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이 교훈은 디다스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리 그러죠. 덕트린.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핵심은 바로 구원론이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 천당? 그렇죠. 우리가 교리,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단적인 교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튼 이 교훈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건전한 교리 혹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건전한 교리 위에 알겠습니까?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되 헛된 말씀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바른 교훈 위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 위에, 건전한 교리 위에, 십자가의 도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워야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 교리가 무엇인지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해봅시다. 책망과 엘렌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리부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 회개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 다윗이 그랬던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단을 통해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 네가 그 죄인이다. 이런 못된 놈이 있는가? 어떻게 자기 약이 많은데 왜 가난한 집에 암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느냐? 죽일 놈이다. 네가 그 놈이다. 이 책망이에요. 때는 우리가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칠한 무덤아. 들어야 돼. 들어야 회개하지. 여러분 책망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죄를 한번 적으셔요. 그럴 때 책망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책망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해봅시다. 바르게 함과. 예, 바르게 함은 이렇듯 책망을 받고 깨달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이 바로 돌이킨다는 뜻이죠. 해봅시다. 돌이킨다.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해봅시다. 의로 교육한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온 자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훈과 우리가 그랬던 길을 일단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셔요.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게 되고 혹여 이 교훈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신다. 요약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씻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17절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된다 했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티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위해서.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온전케 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해봅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한글 성경에는 뭐 온전하다가 둘 다 같은 말 같지만 헬라어는 구분이 됩니다. 뒤에 있는 단어는 엑세르티스 메노스라고 해서 이거는 fully equipped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구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온전히 예비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곧 말씀 사역자입니다. 내 양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온전한 사역자가 돼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딴 건 못 봐도 성경은 봐야지. 성경도 책 보면 안 돼. 정치학이니 뭐 그냥 철학서적이니 어떤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데 맨 세상 철학 얘기만 해. 에? 자기 배운 지식을 자랑해. 자기 뭐 일주일에 뭐 한 10번씩 책을 본대. 옛날에 뭐 전병훈 목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성경은 언제 보나? 쓸데없는 세상책 보니까 세상적인 철학이 다 들어가가지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전하잖아. 생수를 줘야죠. 말씀을 줘야지. 왜 헛된 세상의 철학을 가르쳐? 교회가 이상해지고 교인들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해야 비로소 truly equipped, 완전히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요즘 뭐 웬만한 일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뉴스 보는 것 외에는 성경만 보려고 해요. 봐도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하나 외우면 2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하튼 말씀을 매일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지. 배웠으면 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먼저 배웠으면 이제는 전파해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할렐루야.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들지 좋은 때이든 아니든. 영어 성경에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때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준엄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전하라면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었을 때는 좋은 열매가 없겠죠? 그렇죠? 좋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 요나가 그냥 니느웨 성에 대충 전했잖아. 일주일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이렇게 다니면서 대충 전했는데도 12만 명이 회개했어. 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를 얻으면 대충 전해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정말 구름대같이 교회에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의지했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때예요. 이때 전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열심히 전도했잖아. 몇 명 전도했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나는 성공하고 스데반 주사는 실패? 아니요. 말씀을 전했으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전하라는 곳에서 전해야 돼요. 때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운드 도크트린이에요. 이건 건전한 교리, 성경의 교리죠. 이것을 떠나서 거짓 교훈을 쫓을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려서 자기의 삶을 쫓을 수는 아니고 또 그들을 진리에서 믿어 하나님을 위하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해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운드 독트린,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리 의미합니다. 건전한 교리. 이것을 전하기 힘든 때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복음의 말씀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재밌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허탄한 이야기가 fables라고 되어 있는데 동화예요.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리 대신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유치한 말이지만 거기에 쫓아가. 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를 전한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도피처가 있다. 얼마나 유치해. 근데 그 쫓아다녀. 피지에 또 도피처가 있다. 이 봐도 그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 근데 쫓아다녀. 참 신기해. 거기 보니 우리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요즘 정가훈이 정동선 뭐라고 합니까?
자한당이 정권을 잡고 뭐 황교안이 대통령 돼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미친 소리지. 애들도 아니고. 어? 그래서 황교안 씨 뭐 하는 거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제2의 박근혜 같은데. 믿을 걸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지. 왜 황교안을 믿어? 유치하잖아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페이블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쫓아다녀. 그걸 쫓아다녀. 왜 쫓아다녀? 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기 싫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 주님 오실 날 가까워. 그거 뭐 사실 이거 어떻게 해?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교리, 바른 교훈을 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설교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3박자 5박자 축복받는다고 해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욕을 쫓을 수선, 즉 돈, 명예, 권세욕과 같은 타락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선생들, 거짓 선생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전병욱이 인기 있었던 것도 그래요. 젊은 사람한테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처럼 이 젊은 조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열광하지. 몇만 명씩 모이고 듣기 좋지. 왜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는가? 사역을 쫓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려주거든. 출세한다. 부자 된다. 응? 명예권세를 얻는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잖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리라냐. 그런 사람은 가야 돼. 구경꾼이니까. 제자만 남아야지. 좀 마지막 된 것 같아. 그렇죠? 네. 때가 이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복음의 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사욕을 쫓아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거짓 선생님을 쫓아다닐 것이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봐도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쫓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그러나 예, 이 3절 4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렇죠? 남들이 형통신학 전한다고 그 전하면 안 돼. 남들이 정치신학 전한다고 선박자 춥고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직분을 다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시대를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신 말씀을 끝까지. 알겠습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시편 23편을 다윗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 솔로몬의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 유언이요. 그렇죠? 이순매 유언 혹시 아세요? 테텔레스타. 이거다. 사도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승리의 고백이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관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울관자에다가 제사제자예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도 하는데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사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렇죠. 목이 잘려서 피가 흘러서 머리가 세 번 쳤다. 아마 그 로마에 가면 그 순교지가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에.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드네요. 네. 출석을 봅시다. 출석.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사명의 길을 마쳤고 또 믿음을 지켰다. 해봅시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신의를 지켰다.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신의를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 나를 믿고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에 내가 충성했다. 페이스풀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고 오늘 주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셨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상황은 모두 잘되리라. 그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기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무슨 면류관? 여기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면류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과 같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디아데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머리에 면류관들이 있더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을 갖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 맡겨주신 자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그게 그거예요. 아까 부른 찬양 자체가. 아무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좋으신 때에 의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돼요. 확실히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그렇죠. 지금 뭐 전해도 잘 안 듣잖아.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 안 들어요.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에스겔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전할 때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의 빌미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찌됐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이렇게 주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편은 좀 답답하죠. 그렇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 무지해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때가 안 좋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때를 얻든지, 아웃 오브 시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전함으로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최선을 좀 다하시길 바랍니다. 뭐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늘 얘기하지만 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마라나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